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요즘 저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그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그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에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 주 동안 안식일에서 안식일마다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요. 그랬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와가지고 뭐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간단 말이죠.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물렀던 야손의 그 집까지 쳐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리아로 옵니다. 이제 베리아로 왔는데 이 베리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원정을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회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 아덴까지 이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아덴에 머물게 됐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아덴에 대한 아덴에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리고 아덴으로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그 일들을 함께 오늘 저녁에 이제 함께 나누는데요. 바울이 아덴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불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바로 이 아테네에는 이 우상이 가득한데 그 당시에는 석조 기술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게 다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의 문양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데 그냥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둥을 세우면서 거기에 그 어떤 뭐 사자의 얼굴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용의 얼굴 이런 것들을 새겨가지고 그 기둥 하나도 그냥 세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나무에다 새기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많은 건물에 어떻게 그 돌로 그렇게 다 표현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돌로 그렇게 다 표현을 잘 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석조 건물을 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상을 새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그냥 조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뭐 이렇게 아름답게 뭘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책망을 하는 가운데, 아니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또 이제 이런 바울이 가서 볼 때 이건 도저히 뭐 우상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격분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거기에 만든 그런 것들에 무슨 신이 있는 그런 그 의미 부여를 하고 또 그걸 섬기고 또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격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또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그들과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바로 쟁론을 하는 겁니다. 뜨겁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18절에 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들도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철학이 그 아테네 철학 이런 철학의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주장을 하면서 또 그것을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가운데서 누가 더 옳은지 또 누가 더 그 이론에 있어서 근거가 있고 또 설득력이 있는지를 그들은 늘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그 말 속에서 서로를 그 세우기도 하지만은 또 내 이론이 더 합당하다, 또 내 사상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뽐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과 함께 쟁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과 그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죽은 자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제 엉뚱한 거죠. 또 좀 오버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들의 그 어떤 논리적인 사고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사도행전 17장 이제 31절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31절, 32절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뒤로 가셔서 본문 뒤로 가셔서 31절, 32절. 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 자,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된다. 죽었으면 죽었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마디 그냥 한마디. 죽었으면 끝났지. 뭘 살았냐. 이런 식으로. 한마디 그냥 딱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높이 돌단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서고 그 밑에서 이제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가면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에 내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지금 듣도 못한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 전하고 있는데 뭔 뜻이냐? 그게 뭔 말이냐?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로 이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런 돌아가는 일들 속에서 이 일은 분명히 신이 있다. 여기에는 신이 있다. 뭔가 조종하는 어떤 우주의 기운이 있다.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이건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고 또 막 천둥 번개가 치면 신이 노했다. 그리고 신이 어느 때는 노해가지고 이제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비를 내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바알신처럼 이제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거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그런 그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고백하지 않는데 뭔가 어떤 신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도 거기는 무슨 신이 있다고 하고, 또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고 하고, 곳곳에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돌로 새겨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모신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알지 못하는 신. 그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다. 알지 못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무슨 신인지도 모르는데 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섬기는 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어떤 무슨 신이다 하는데, 끝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그런 그렇게 새긴 단도 보았을 정도로 종교심이 많은 그런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3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아덴 사람들의 그 특징이 그렇게 종교심이 많은 걸 보면, 그래서 곳곳에 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을 섬기는 단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렇게 잘 모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뭐 어느 집에 가면 뭐 이렇게 집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아 놓고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어렸을 때는 고향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집이, 그런 거를 갖다가 노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인천에 나와서 어느 집을 가보면 무슨,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뭐 무슨 뭔 일이 있었는가 해가지고 어느 친척집을 갔는데 대문에도 뭘 매달아 놓고, 화장실에도 뭘 매달아 놓고, 또 장독대에도 거기도 뭘 갖다가 이렇게 그 떡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그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야, 이런 게 다 있나.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여기에 다 뭘 누가 먹으라고 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입영 훈련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열흘간인가 입영 집체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대를 해가지고 그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제 군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1학년 때. 그 조치원의 32사단이에요. 조치원 32사단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아무튼 뭐 군사 훈련을 받는 거죠. 뭐 사격도 하고. 근데 2kg가 빠졌어요. 2kg가. 그 훈련이 아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뭐 진짜 군인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이병 교련내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킨다나 뭐 해가지고, 아무튼 그때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이제 그리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같은 룸메이트였던 선배께서 이렇게 훈련을 했으니 고생했으니 내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에 그 통닭을 사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뭔가 푸짐하게 사준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이제 뭐 살도 빠졌겠다. 뭐 훈련하면서 제대로 뭐 먹기는 했어도 이제 뭐 배고프고 뭐 좀 많이 먹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딱 들어가 가지고 시켜놓고 먹으려고 하다가 딱 고개를 들었는데 세상에 그 문 위에다가 그게 뭐예요? 그걸 무슨 고기예요? 그게 물고기. 북어를 묶은 게 북어 묶은 게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접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고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해놓고 뭐 어쩌다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걸 많이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방에서 딱 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딱 보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속이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주는데 그거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먹었죠. 먹고 나서 기숙사에 딱 돌아왔는데 이상이 생긴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게 그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그거 먹고 오히려 힘을 내야 되는데 제 힘을 다 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데다가 그걸 묶어놓으면 그게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이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그 귀신들을 막아주고 뭐 지켜주고 하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런 의미 부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4절 말씀,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당 이런 데에 계시지 않는다. 25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2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래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연대 정하시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에 지금 24절부터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의 소생이라.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회개하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전파하셨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 말씀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벽기도 때 함께 은혜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또 베레아 사람들, 아덴 사람들 이제 쭉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의 기준이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이제 자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말.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선악의 기준이 이 유대인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선악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의 주다 하는 것을 전했던 거고 그걸 방해했던 거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전하는 내용을 잘 받아들였어요.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했던 이 베레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그 우상들을 쫙 만들어 놓고 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단 말이죠. 뭘 몰랐던, 그러니까 뭔가 섬겨야 되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이제 전에는 그렇게 모를 수 있었다. 근데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선악의 기준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온갖 신들을, 잡신들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 또 베레아 사람들, 그 아덴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선악의 기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을 내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소망 두면서 우리 예수님이 선악의 기준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담대히 나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고 또 어떠한 역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흔들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요즘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